찬송가 58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리니 진리 위에 허락받고 명예히 이르고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엄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쁘고 여러 가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참 든든하고 의지할 것 많아 보이지만 여전히 내 소망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베푸시는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넉넉하게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손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유제일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셔서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유제일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삶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 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 앞에 겸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굳게 붙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재물이든 또 재능이든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그것들이 굉장히 든든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면 안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들은 영원하리라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토록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하던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자신들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나라는 부강했고 군사력도 아주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라다임은 페르시아만 위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곳은 바벨론 동쪽에 위치한 도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라다임과 북곳을 특정하시면서 그곳을 쳐서 진멸하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언어 유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받아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글로 이렇게 보면 특별한 것이 있나 생각이 들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트라고 발음합니다. 지킨다는 말은 쇼케트입니다. 그러니까 샤케트, 쇼케트 비슷한 말들이죠. 그러니까 살구나무라는 단어와 지킨다는 단어의 비슷한 발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1절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라다임과 북곳, 그것을 특정하셨지만 무라다임과 북곳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라다임은 이중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의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북곳은 책임을 묻다, 원수를 갚다는 말에서 파생되어 있는데요. 결국 북곳의 뜻은 파멸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언어 유희로 본다면 하나님께 반역에 반역을 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멸망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강도가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그 심판의 전반적인 내용을 21절에서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반역을 한 바벨론은 그야말로 멸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벨론은 왜 이토록 끔찍한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2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반역에 반역을 한 바벨론아, 너는 결국 멸망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또 그런 멸망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선포되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벨론이 여호와와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반역했다는 말과 싸웠다는 말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여호와와 싸웠기 때문에 진멸을 당하고 파멸을 당하며 결국 황무지가 됩니다. 파멸, 황무지 이런 단어들만 보아도 그 바벨론이 당할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싸운 결과는 참담합니다. 25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곡식 창고를 열어 젖힌 후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취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린 채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체를 곡식을 샀듯이 그렇게 다 쌓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거칠고 격렬한 심판의 언어는 바벨론이 완전히 파멸에 이를 것을, 완전한 멸망에 이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은 이렇게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이유는 바벨론이 여호와와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부터는 도대체 여호와와 싸운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29절 끝부분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31절과 32절에도 교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교만했다, 교만했다, 교만했다. 이처럼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자기들의 신 마르둑이 더 강하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여호와 별로 강하지 않아. 우리가 섬기는 신 그 마르둑이 말로 참 신이지 우리의 신 마르둑이 더 강해.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또 세상에 어떤 신들이 바벨론의 군대를 막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예루살렘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은 포위되고 군사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용하셨을 뿐입니다.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남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훈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려는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강대국인 바벨론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결코 바벨론보다 약한 분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이용하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바벨론보다 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강하고 크다고 자만했던 바벨론은 이 일 후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질수록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교만은 결국 인간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감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15장 25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파멸하시는 이유,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을 학대했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되면 모든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학대를 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적과 싸우심으로 그들의 땅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주로 전쟁의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승리하시는 분임을 강조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의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이길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만족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주민들 그렇게 떠들어대고 교만하면서 하나님과 싸운 그 바벨론 주민에게는 불안감을 안겨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과 싸우며 하나님께 교만히 행한 자의 말로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 죽음과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시편 149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하고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합니다. 그 내용들을 들으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심판의 내용들이 거칠고 끔찍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바벨론이 심판받은 이유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지. 그렇게 말이죠. 교만의 의미는 주제넘게 권위에 도전하거나 반항하며 불순종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반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깊은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싸운 바벨론, 교만했던 바벨론은 불안하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바벨론에게 내린 심판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마다 도우시고 살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세워주신 그 일들을 늘 기억함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가 베푸시는 평안과 만족을 오늘도 넉넉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편 149편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강대의 국이었던 바벨론, 자신들의 힘과 부강함을 믿고 떠들어댔던 바벨론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만하였기에 결국 황무지가 되고 결국 파멸하게 된 바벨론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잊어버리고 마치 다 내가 한 것인 양 떠들어대는 모습이 있다면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모두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